집사님 여기 소리 조금만 더 주십시오. 맞습니다. 기독교는 인격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 안에 뭔가를 하고 또 안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래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만남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셈에 그분의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도. 반대로 아무리 이렇게 작고 초라하고 볼품 없어도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행하는 것은 주님이 다 받으시고 기뻐하세요. 기독교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만들어내는 그런 행실, 또 행위들, 반응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큰데, 우리에게 이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생활이 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에 대표적으로 두 명의 인물 이렇게 등장하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 이렇게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한 여성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온 동네가 다 아는 죄 많은 여성이에요. 저자 누가는 이 두 사람 이렇게 비교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고 옳은 것이고 참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바리새인 시몬 먼저 한번 보죠. 이 사람은 이런 바리새인인데요. 지금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입니다. 36절 보십시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식사하기를 이렇게 청했어요. 누가복음 7장 전후의 배경들을 이렇게 금방 봐도 알겠지만 보면은 서서히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조성되는 거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럼 분위기 이런데 이런 시기에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집에서 식사하기를 청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바리새인하고 조금 다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좋은 관심 마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집에 모시고 식사도 하고. 여러분 40절도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몬이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극존칭은 아니지만은 일반 존칭,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표현도 씁니다.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 이렇게 부르고, 또 말씀하시면 그거 들을 줄도 알고 좋은 마음 가지고 있고, 또 궁금한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높이 이렇게 보고 평가하는 또 막연한 어떤 기독교에 대한 그런 지식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이 바리새인 시몬은 다음에 이야기하는 여인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 시몬은 예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개인적이면서 인격적이면서 친밀한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께 하는 행실, 그 행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가 초대했으면서도 초대해서 집에 계신데도 발 씻은 물 하나 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예수님 당시에 기본적인 예절입니다. 그 뜨겁게 먼지 풀풀 날리던 그 8선 거리를 다 지나서 자기 집에 온 손님에게 발 씻은 물 내는 것은 아주 정말 기본적인 예절인데, 자기가 예수 초청해놓고 발 씻은 물도 안 냅니다. 또 당시 유대 사회에는 손님이 이렇게 오면은 손이나 이마에 이렇게 입맞춤했거든요. 환영의 입맞춤이죠. 근데 예수님께 입맞춤도 안 하고 또 온 손님에게 머리에 감람유를 이렇게 부었어요. 이거는 환영하면서 블레싱하는, 축복하는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께 감람유도 붓지 않습니다. 그는 관심도 있고 좋은 마음도 있고 선생이라 하고 높이기도 하고 어떤 호기심도 있고 다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 인격적인 만남, 친밀함 이런 거 없어요.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 압니다. 다 알고 대체로 다 합니다. 기독교라는 진리, 교리 어느 정도 다 들어서 알고 있고, 주님 인정하고 다 높이고,
요구되는 종교 행위들 교회 안에서 빠짐없이 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 없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이면서 친밀한 살가운 관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본문에 오늘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이 여인, 이름도 없고 이 사람은 대사도 없어요. 시몬은 대사도 있고 또 예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데 이 사람은 대사 한 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시몬과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이 여인은 주님을 정말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개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여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 47절 중반절에 나오죠.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시면서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을 보면서 주님이 참 나를 향한 많은 사랑을 가진 여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 한마디 없지만은, 여러분 대사 한 줄 없지만은 그 여인의 행실을 보면 100마디의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지금 이 여인의 이 행위는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아주 기본적인 일반적인 요구, 율법의 요구, 이거를 훨씬 능가해서 합니다. 시몬은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아주 기본적인 의무 저 밑에 거기에 미치지도 못해요. 잔치 자리에 자기가 예수님 초대했지만은 예수님 향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하던 기본적인 예절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여인은 말 한마디 없지만 그 행실로 자기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그 많은 사랑을 자기 삶으로 선명하게 행실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인의 행실에 대해서, 주님을 향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주석은 영어로 표현하면서 어버브나 비욘드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인 기준, 일반적인 예절의 어떤 기준, 이거를 훨씬 여인은 능가해서 아주 지나칠 정도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예수님 발에 예수님 눈물로 예수님 발을 이렇게 닦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발 씻은 물 하나 내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 여인은 막 울면서 자기 머리털로 울면서 주님 발을 이렇게 닦아내요. 또 이 여인이 그 발에 입 맞추죠. 보통 당시에 이렇게 손님 오면은 손이나 이마에 발을 입 맞추는 거, 그게 보편이었는데 이 여인은 주님 발에다, 그 먼지 마른 발에다 입을 맞춥니다. 거기다가 그 발에 향유까지 부어서 깨트리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향유는 굉장히 값비싼 거잖아요. 아주 고가의 그런 물건입니다. 여인들이 보통 이 향유는 결혼식 한 그 첫날 밤에 남편 위에서 깨트립니다. 일종의 결혼 지장금 같은 것이고, 당시에 일반 노동자들의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굉장히 고가의 향유, 이거를 주를 위해서 그냥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 바라보면서 저가 사랑이 참 많다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향해서 또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렇게 마음을 다 들어가면서 할인격을 여러분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뭘 요구합니까? 사랑은 반드시 희생과 많은 낭비를 요구해요. 여러분 사랑은 효과적으로 계산적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많은 낭비를 따라오고 또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눈을 들어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우리 사회를 보세요. 이렇게 부유하고 먹고 살만한 그런 세상 다 되었다 하지만은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퍽퍽하고 다들 어렵고 힘듭니까? 삶이.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사랑이 불러오는 낭비를 하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이제는 부모 자식 사이에도 서로 계산합니다. 사랑은 계산 안 하는 것인데, 사랑하면 눈이 머는 것인데 눈머리가 계산을 어떻게 하면, 그런데 이 악하고 배역한 세대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계산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서로 계산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 봐줄만 해요. 왜냐하면 자식이니까, 미운하거나 자식이니까 그냥 봐줍니다.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평생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서 그냥 죽기 살고 그렇게 사랑하고 다 키워놨는데, 그 커서 하는 말이, 말 들어보니까 속을 쭉쭉 찢어 놓잖아요. 그래도 자식이니까, 자식이 부모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니까 괜찮고 그냥 끌어안고 그냥 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마저도 그렇게 살면,
부모마저도 계산하고 살면 세상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낭비가 따르고 사랑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인이 울면서 이런 행위할 때 과하다 스스로 여기지 않고 향유 깨어서 부을 때 아깝다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기 때문에 당연하다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아까운 거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또 주님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데 자꾸 계산되는 사람, 계산되는 어떤 일이 여러분 있습니까, 혹시? 이 여인은 여러분 대사 하나 없지만은 그 삶으로 행실로 우리에게 다 이렇게 도전하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좀 지나치다, 저거는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행위를 그런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에서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여인이 어디에다가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에 다 해요. 그 발에 눈물 쏟아내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어서 깨트려서 붓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자매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면서 막 울면서 막 힘들어하면서 한마디 해요. 목사님, 저는 제 할 도리 다 했어요.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놀랐다기보다는 기가 찼습니다. 네가 사랑을 아나. 속으로 말을 못하고 네가 사랑을 아나.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말 못해요. 정말 사랑하면 그 대상 안에서 못해요. 아무리 최선 다하고 마음을 다 주고 했다 그래도 그렇게 말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랑 많이 해서 향유 깨트리고 울고불고 머리털로 다 씻어내면서 입 맞추고 하는데 이 여자의 마음 중심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는데도 늘 부족함을 주님께 인식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야, 네가 사랑 많구나 이렇게 칭찬하니까 그 말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사랑 많아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요. 그런 마음 없어요. 무슨 마음인가? 여인의 마음이 주님, 저는 부적절한 여자입니다. 저는 이거 말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겨우 주님 발에 입 맞추는 거, 그거지. 손에 이마에 입 맞추는 거, 아이고 저는 상상도 못합니다. 이게 여인의 마음이에요. 우리 시대는 너무나 귀한 것을 많이 잃어갑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졌다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부터 마음 아프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부터 사회 전반에 여러분 이르기까지 우리는 너무 귀한 것을, 소중한 것을 너무 많이 잃어가는 시대를 살아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정말 예수님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불러오는 낭비와 그 사랑이 불러오는 낭비를 사랑 없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저건 좀 과하지 않나, 저건 참 지나치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안에서부터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 여백이 없습니다. 사회 전반에 전부 자기 논리, 자기 주장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만 가득하지 내 잘못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찾아보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져 갑니다. 지난 오후 예배 시간 때 교수님 오셔가지고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어른으로 참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참 고맙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그런 거 아닙니까? 주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 나름 최선을 다했다, 나는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해도 돌아보니까 할 말 없습니다. 내가 뭘 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불면서 그냥 입 맞추고 향유부스 깨트리고 그거 다 그냥 머리털로 닦고 이런 것밖에 할 것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그냥 거짓 겸손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일인데 오늘 시대는 자녀 기를 때 다 기 안 죽이고 길렀어요. 네가 남들한테 기 죽으면서 살 일 뭐가 있나, 다 그렇게 자녀 길렀어요. 그러니까 어른이며 아이며 할 것 없이 전부 어때요? 남들한테 나를 세우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높이고 이런 건 너무 익숙하게 잘 하죠. 그래서 보니까 사회 전반에 이런 사람만 가득하니까 긴장감이, 피로감이 가득하고 사랑이 만들어내는 이런 여배, 교회 안에서든 사회 안에서든 자꾸만 잃어가는 거예요. 다른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서 사시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 여인과 같은 소비, 많은 낭비하면서 여러분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계산 안 하시고 아들에서 그냥 낼름 저와 여러분 위해서 이렇게 내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 오래 믿어도 자꾸만 계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그렇게 살고 성도가 그렇게 살면 세상은 볼 것도 없어요. TV 틀어서 이렇게 뉴스 보면은 언론에서 소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 보는데 처음에는 화났다가 이제는 화도 안 나고 마음 한켠에 이렇게 그들 보면서 그들이 측은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냥 국민들에게 미안합니다, 제 잘못이고 제 허물입니다, 이렇게 담백하게 왜 말을 못해요?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령이 그렇게 퍽퍽하고 메말라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저가 사랑이 참 많다, 저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성도고 그게 기독교죠. 여러분, 기독교의 기적이 뭡니까? 기독교의 기적은 어머니 모태에서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나 빼면은 아무한테도 관심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사랑 많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기독교가 만드는 기적이죠. 여러분, 이런 기적, 이 귀한 일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 이야기 하면은 어떤 분들은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유, 저분은 성품 좋아서 사랑을 잘하고 사랑이 원래 많은 분이고 나는 성질이 이래가지고 사랑이 안 된다고, 그렇게 면피하고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훌륭하고 좋아 보이는 분들, 사랑 많아 보이는 분들 옆에 가서 같이 한번 지내봐요. 똑같이 여러분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많이 여러분 사랑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 41절부터 4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러분, 47절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기질이 아니에요. 성품이 아닙니다. 사랑은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예수의 대속 안에서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참여해서 그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그 표가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 안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 보이고 사랑 많은 사람처럼 보여도 옆에 가서 그를 누려보십시오. 조금만 지내보면은 똑같은 사람인 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인데 이런 인생 속에 어떻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사랑 많은 일 가능합니까? 우리 주님이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시몬아, 네가 이 사람 보는데 이 둘 중에 누가 더 사랑이 많겠느냐?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하면서 주님,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막 칭찬하면서 네가 옳다고. 야, 이 여자 봐라. 이 여자는 많은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그 용서의 경험이 뭔지 알기 때문에 사랑 더 많이 한다. 주님이 사건을 이렇게 보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시몬은 이 여인의 행실을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여인을 그냥 그대로 받아내시는 예수님도 이해 못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 시몬이 예수님 이 평가하고 비난하고 판단하잖아요. 저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은 저 여자가 죄 있는 거 알았을 텐데 그를 책망했을 것이라고. 이 정도밖에 못 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윤리와 도덕의 기준, 그거를 딱 거기서 멈춥니다. 그거를 넘어서서 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용서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정말 그 사랑의 과도한 소비, 낭비, 이게 뭔지를 못 본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저를 보면서 참 아프게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가는 참 소중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가운데 하나는 그 많은 사랑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자신의 많은 죄를, 자기가 정말 죄가 많다는 사실은 많은 죄에 대한 깨달음, 내가 얼마나 뿌리 깊이 죄인이고 내가 어떤 상태에서 건져졌는지 그 죄의 깊이, 이거를 전혀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한 나라를 대표하고도 남을 만큼 나쁜 사람들이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죄를 보나 못 보나 거기에 다 달려 있는 거죠. 죄는 여러분 여인이나 바리새인 시몬이나 똑같고 대동소이하고 둘 다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사람은 주님 따라가면서 죄를 보고 한 사람은 죄를 못 보죠, 그죠? 종교적인 열심과
바리새적인 의에 막혀서 죄를 못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못 보면 여러분 신앙은 이 발생 시본에게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은 그 사람에게 신앙은 복음은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윤리나 도덕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리를 행하고 도덕을 행하면서 덕을 오늘도 쌓습니다. 그 정도로 복음을 사용하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들어가야 되는 그 지점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의에 여러분 행실에 막혀서 지금 여인이 하는 이 행위를 전혀 못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그냥 거짓말 아니고 빈말 아니고 정말 선하고 착하고 바른 분들이세요. 좋은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그런 요소들, 자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 안 하면은 여러분은 그 행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막혀서 지금 본문의 여인의 누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못 누리고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이 탄식하면서 말씀하시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위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진리 안에서 여러분 자기의 실체를 정말 보고 깊이 떨어져야 높이 비상할 때 깊이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깊이 떨어져서 자기를 볼 일이 평소에 별로 없습니다. 선한 행실, 도덕, 의무, 요구되는 행위 이런 거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훨씬 더 잘하고 낫기 때문에 자기를 보면서 바닥까지 떨어져서 자기 모습 보면서 충격받으면서 아이고 내가 주님 발에 엎드려져서 눈물로 울고 향유 깨는 거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잘 것이 없다 뭐가 있을까 하는 이런 여인의 중심 모르고 신앙생활 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탁월한 인물들 주님이 쓰셨던 인물들 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같이 그들이 다 거저 같은 길이 뭡니까? 똑같이 처절하게 자기 바닥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 유명한 모세 그죠? 나이 40에 하나님께서 불렀지만은 그 전에 정말 당대 세계 최고의 학문들 무술, 웅변 이거 다 배웠는데 하나님이 그를 못 쓰잖아요. 왜 못 씁니까? 모세가 자기를 모르죠. 그냥 부르셨지만은 자기 밑바닥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 학교에 입교시켜가지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 배웠던 게 뭡니까? 정말 벌레 같고 티끌 같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40 다 지나서 80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 부르시고 모세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모세가 그제서야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바닥을 다 보고 그제서야 정말 믿음 아니면 갈 수 없는 그 길을 그제서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으로 능력으로 잘난 것으로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진짜 신앙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의 주일 말씀도 다윗이었지만은 다윗이 10대 그 어린 시절에 골리앗하고 맞붙어가지고 골리앗을 그 물맷돌로 때려잡아 죽였어요. 그냥 이미 믿음이 출중합니다. 이미 왕감입니다. 이런 다윗이 바로 왕으로 쓰임 받지 못하고 10년 동안 광야생활을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킨 이유가 뭐죠? 자기의 바닥을, 자기의 죄됨을 벌레 같고 티끌 같은 자기를 처절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도 안 남겨놓으시고 그냥 속에 거, 더러운 거, 추한 거 다 개원해서 다 보게 하시고 정말 티끌 같은 거 나라는 거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사울을 2명 살려주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라는 거 그거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을 세워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왜 실패 허락했어요? 그런 실패 없으면 그 안에 있는 그 열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 다 죽여놓겠어요. 바울은 교회를 성도를 그렇게 핍박하고 어렵게 했어요. 평생 가슴에 고름처럼 큰 멍자국을 가지고 살았어요. 스테반 같은 그렇게 그 훌륭한 분 집사님 죽일 때에 찬성하면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흔적 가슴에 품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아픔 가지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많은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 뭔지 알아야 많은 사랑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완전히 정말 깨어지고 무너져서 내 눈물 정말 쏟아내고 향유 붓고 부을 그분이 그 자리가 주님 발밖에 없다라는 이 여인의 중심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만들어지기를 정말 기대해요. 여러분 이렇게 메마른 세상에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사랑의 소비
하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정말 주변에 회복되는 그런 일들 정말 많이 기대합니다. 누가 먼저랄 것 정말 없이 수고하는 일은 어려운 일은 하기 싫은 일은 내가 먼저 하고 남 사랑하는 그 일은 내가 더 많이 하는 성원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5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참 멋진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많이 용서받은 사람으로 더 많은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